14장 19장 14절에서 19절 뛰어넘어서 35절에서 37절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느니라. 함께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잘합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기본 생활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탯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탯줄이 없다면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아이는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자라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이고 잿줄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이끄는 비밀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탁 틀면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도꼭지를 잠궈두지 말고 항상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도꼭지를 잠궈두지 않고 열어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밭으로 통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가 바로 이 기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얼마 있으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 참 길가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죠. 어떤 사람은 참 시끄럽다. 언제 3월 9일이 빨리 지나가나 이렇게 하는 사람. 오늘도 신명시장을 다 지나가는데 조원진이라는 우리 공화당 총재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오늘 또 노래를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 선거 운동원들이 심지어 당 대표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니까 진중관이라는 정치평론가가 있습니다. 참 유치하다.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길가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유치한 행동을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3월 9일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로는 이재명 씨도 기독교인이라고 또 윤석열 씨도 뭐 자기는 교회도 다녔다라고 하는데 뭐 참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다 등록교회라고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6개월 전에 다 이름을 지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교회를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자기 부인은 열심히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다 이야기하는데 다 선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기독교 교인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교인이었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카톨릭 신자로 걸었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기독교 신자였고 김대중 대통령 카톨릭 신자였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은 또 기독교 신자입니다. 남편은 카톨릭 또 부인은 기독교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카톨릭도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거의 한 몇 사람 빼고는 다 기독교 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하는 대통령이 좀 뽑혔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영국 BBC 방송이 영국 사람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설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 중에서 어떻게 처칠이 1위에 오르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나중에 수상이 되었을 때 사진이었지만 이분이 어릴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가 학교 다닐 때 생활 기록부는 엉망이었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위대한 지도자가 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린이였다라는 것이죠.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라고 느꼈습니다. 자, 방학이 되면 성적표를 들고 옛날은 성적표인데 요즘은 생활 기록부 해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했냐.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를 받으면 그때는 성적표였죠. 성적표를 받으면 1년 동안 시험천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하고 중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시험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반에서 몇 등까지 다 나와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요즘은 성적순을 잘 나오지 않지만 자,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전교에서 몇 등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을 했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죠. 부모들은 제일 먼저 그것을 찾아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떻게 학교 생활했냐,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처칠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문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없는 아이, 이렇게 선생님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성적은 낙제를 겨우 면할 정도였고, 그는 무려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처칠이 지금은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그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칠이 그런 인물이 된 비결이 무엇이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처칠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기도했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영국의 수장으로서 국회에서 기도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어려울 때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그렇게 변화를 시켜봤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기도가 처칠을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렇게 갈라졌죠. 자,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기원전 721년경에 나라가 망합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일 때 이미 북쪽에는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남쪽에는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던 일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개혁을 행했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고 허물어져 있는 성전들을 바로 익히고 국민들의 신앙을 바로잡아가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닌 높은 산에 제단을 쌓는 산당을 없애버렸고 나무로 만든 신 아세라를 찍어버린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 놋뱀이라는 것이 뭘까?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은 그 벌로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뭐라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 막대기에 높이 세워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저 놋뱀이 뭐 우리 병을 고쳐주느냐, 그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병 고침을 얻지 못했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병 고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놋뱀,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바로 죄를 의미하는데 이 놋뱀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놋뱀은 뱀이 아닌데 뱀같이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은 아니시지만은 죄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원망하다가 이제는 병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긴 막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놋뱀이 우리를 살려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놋뱀을 막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놋뱀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만든 놋뱀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느부수단이라 그렇게 부르며 부수고 백성들이 더 이상 섬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다 없애버렸다. 느부수단은 놋조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놋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없다라고 크게 히스기야 왕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아수르의 왕을 섬기는 일에서도 떠났습니다. 힘이 센 큰 나라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리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는 큰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둘로 갈라져 있는데요. 북쪽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한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들 세계의 선교사를 파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한 3만 5천 명 좀 파견하고 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세계에 많은 선교사, 이제 저 영국 같은 나라 우리가 더 없었다는 거죠. 세계 이 수많은 선교사인데 제가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도 참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들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됐는데요. 북쪽에는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남쪽에는 이렇게 선교사를 해외에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쪽에는 발로 날로 나라가 시하고 가죠. 핵무기만 만들어내지 나라는 얼마나 많이 가난합니까? 남쪽하고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약 300배 차이가 난다. 300대 1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300원을 번다면 북한은 1원을 번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00배 차이가 나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다. 이건 믿으시겠습니까?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일이가 정권을 잘 고난의 행군 시절에 1900년대에 이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그렇게 말해요. 그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시대에 굶어 죽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최대 빈국 가운데 북한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뭐, 그 군인들 숫자는 100만 명이 되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온통 전쟁하는 데만, 군사력을 키우는 데만 현안이 되겠지,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아주 나쁜 그런 정부입니다. 나쁜 정치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속히 북한의 나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 자세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을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는 북한 평양에는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북한 땅 평양 땅이 어떻습니까? 온통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 사회를 이제는 지배하고 이제는 김씨 일가를 섬기는데 온 국민들이 거기에 희생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그 나쁜 정권이 빨리 이제는 사라지고 그 땅에 다시 자유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통일의 때를 기다리며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하게 살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참 많이 닮았다면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이 되는 어느 날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고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공격을 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네립 왕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나라를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네립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가져오너라. 여러분들 금 30달란트라는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이런 금을 주면은 내가 이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고 떠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금과 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 문과 기둥의 핀 문까지 모두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요 기둥에도 전부 금으로 입혀놨는데
이 성전에 입혀 있던 모든 금붙이를 다 뜯어가지고 이 금이 부족하니까 다 뜯어가지고 이제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금을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와스 왕은 약속대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 금을 받고 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하인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랍사게 장군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향해서 1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하는지라. 뭐냐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 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너희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 백성들이여 그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구해 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제는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 이 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랍사게 장군의 못된 말에도 잠잠했습니다.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조용해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왕궁으로 달려가서 랍사게 장군이 하는 모든 말을 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을 찢는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급한 나머지 아수르 왕에게 사정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사정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뛰어가죠?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이제는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냐?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깨달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이제는 이 부산과 이 낙동강 요 북만 딱 남았는데요. 그때 이제는 며칠만 있으면 온 나라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며칠만 있으면 이 전쟁이 끝나고 여는요 공산국가가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에요. 전국에서 모여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부산에 있는 초랑교회에 모여들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한번 구해달라고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온밤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저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천에 상륙작전하는 것 다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셨고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때 만일 우리가 이 나라가 공산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이 나라를 구해주실 일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하고 그는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랍사게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히스기야 왕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 보낸 그런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과 19절의 말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는 사내들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에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알리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끝나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요, 무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라는 많은 군대가 전부 다 죽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내립 왕은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발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아수르의 신 니스룩에게 예배 드리던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찌른 칼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죠. 아수르 사내립 왕과 랍사게 장군의 협박을 드는 히스기야 왕은 급한 마음에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전혀 소용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와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갖 수를 아는 사람 찾아가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굵은 벼옷을 입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굵은 벼옷을 입고 그리고 라는 말을 우리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는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시간의 주인 되신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교만한 행동을 심판하셨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끌고 왔지만 하룻밤에 다 그들을 멸해주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한 발자도 들이지 못하고 그가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이 사내립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사내립 왕이 자기 아들의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은 보기 좋게 적군을 무찌르고 다시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할 때에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그의 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도 고이 보존하고 있는데요. 이 공원 안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거의 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취임식을 할 때 성령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하고 그곳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함으로 이제는 취임식을 행하는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모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가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잠이 깬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 그때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유능한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의 부시도 기도를 항상 힘든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는 많은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늘 청와대가 기도하는 그런 청와대가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결말이 좋지는 못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또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감옥에 가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신앙만큼은 인정해야 되는. 그가 서울 특별시장에 있을 때도 그냥 그분이 소망교회에 다녔을 때에 장로였습니다만 그는 주일날만 되면 어떠냐 주차장에 가서 주차 관리를 했다. 서울시장도 교회 주차장에 가서 주차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는 그렇게 평신도 쓸 때 이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계속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는 그런 멍의 줄을 끌려주는 앞지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힘드는 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가정에 호주되는 가장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다스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공부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 참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9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성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기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선이 되고 난 이후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조지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과 부시 대통령 같은 기도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든든한 자리에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드립니다. 가정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서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